제목이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강해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신앙의 뼈대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근본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천지는 누가 만드셨는가? 어떻게 만드셨는가? 언제 만드셨는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평생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답을 찾지 못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죄의 정의를 잘못 내리면요, 죄인인 것 인정하지만 엉뚱한 것으로 갑니다.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시작입니다. 왜 인간이 죽게 됐는가?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이 뭔가? 철학자들도 구원을 말해요. 구원받았다, 부활했다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아시려면 1장부터 11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당위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섬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왜 섬기죠? 1장에서 11장까지의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삽니까? 물으면 정확하게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답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요. 모르면요. 세상에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모르면요. 그냥말로 무지입니다. 무지한 인간이 되고요.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오늘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성경의 시작이자 믿음의 시작이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선포예요, 선포. 첫 번째 우리 주목해 보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도록 하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로 시작하실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창조를 이해 못합니다. 이성으로 다 설명해서 이해가 되면은 믿으라는 말 안 합니다. 그죠? 믿음을 왜 믿으라 할까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면 믿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기선을 가르치면서 성도 여러분, 전기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럽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성으로 검증할 수 있잖아요. 맞죠? 과학을 분석하면 검증할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더라도. 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성도님들, 저 옥 목사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만인이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죠? 이단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 인간이 과학을 동원했던, 아니면 상식을 동원했던, 맞아. 당연해. 검증이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바보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아무리 작동시켜도 이성을 넘어선, 그렇다고 무논리가 아닙니다. 창조는 이성을 넘어선 초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을 수학자로 말하잖아요.
정밀하게 만드셨거든요. 과학이 따라갈 수 있으면 그걸 과학이라고, 따라가지 못하면 신비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점점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죠. 천지창조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믿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믿음을 얻는 방법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인간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검증이 된 거예요. 이성적인 단어입니다. 믿어. 이거는 증거와 다르잖아요. 논리적으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나니입니까? 아나니입니까? 아는 거예요. 이성적 차원입니다. 이성적 차원에서 사용할 때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여기서 의도적으로 믿음과 안다는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나는 내가 보고 만지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믿어.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 넓고 넓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전보다 작은 인간이 내 눈으로 검증된 것만 나는 인정해. 어리석고 교만한 겁니다. 얼마나 큰 세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계셔. 성령은 계셔. 천국은 있어. 믿어. 무조건 믿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천지 창조를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도요, 선포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근거. 성경이죠, 성경. 다른 말로 계시라 합니다. 원뜻을 살리면 인간의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논리적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BC 1450에서 1500년 사이 정도로 봅니다. 광야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천지 창조하는 장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천지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왜? 자기는 마지막 날 만들어졌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자기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 있게 성경은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은 이렇게 됐고 둘째 날은 이렇게 됐고 셋째 날은 이렇게 됐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좋다.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이렇게 하셨다. 둘째 날 이렇게 하셨다. 다 나와 있는 건 인정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하겠죠. 창세기만 있냐? 창세기보다 1500년, 2000년 전에 있는 바벨론 신화를 봐라고. 거기에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 이야기 나오고, 홍수가 끝날 때 안에서 새를 날려보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 나온다. 창세기가 주변에 있는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신화를
편집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유럽의 신학이고 상당수 자칭 지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논리적이죠. 창세기보다 훨씬 더 전에 썼으니까요. 근데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창세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에 많은 수백, 수천의 신화는 그냥 논리가 없습니다. 두루뭉술합니다.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바벨론 신화의 하나죠. 마르둑, 길게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과 티아맛이라는 바다의 신이 싸웠습니다. 경쟁에서 싸웠습니다. 마르둑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칼로 티아맛을 몸을 베어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접근해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창세기는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설명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증거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나오지만 성경론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접어들고 한 구절만 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우리 같이 주목해서 읽어봅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는 성경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보자는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믿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반론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난 믿고 싶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자증성이랍니다. 자증성.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면 스스로가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증성입니다. 어쨌든 천지창조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하고 성경 기록 형식을 보시면요. 5장에서는 족보 얘기를 쭉 말하는데 아담부터 쭉쭉쭉쭉 실명을 거론하는데 심지어 몇 세까지 살았다. 예를 들어서 900년을 살았다. 6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969세, 555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합니다. 모든 세상의 동서양의 수많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일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조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깊은 확신이 서기 위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중에 제가 참 도전을 받은 일이 있어요. 반성도 많이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들은 거죠. 러시아 유명한 작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만 압니다. 이러지 마시고 유명한 이 사람 토르스토이, 고골, 투르니게프입니까?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스토예프스키를 책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10년 만에 책을 번역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기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작가를 토스토예프스키를 본다고 말해요. 그 중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역사상 최고의 소설이다. 이전에도 이제 앞으로 이상 나올 수 없다 하면서 뭐 악령, 백치, 제와벌 쭉 이야기하는데 어디에서 도전을 받았냐면은 두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 여자분인데 책을 10년 만에 번역했다 하잖아요. 책을 해설을 잠깐 해주는데 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저는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요. 대충 그냥 알고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죄와 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대학생인데 매우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작이 다락방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신발도 없고 뭐 신고가 신발 있어야 뭐 가르치고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런데 그 이웃에 전당포를 하는 그 노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질이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을 내 돈을 빼앗아야겠다 해서 가서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그 여자 주인을 죽입니다. 알리오나죠. 그런 과정에서 리자베타라는 여동생을 죽여요. 그 이야기 쭉 나옵니다. 이게 죄와 벌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때까지는 그 사람이 칼로 찔러 죽였다,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벌을 받고 깨닫고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딱 어떻게 집어줬냐면은 짧은 이야기지만 라스콜니코프의 뜻이 뭔지 아냐? 분열이다, 분열. 내면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 죽였냐면 그 사람을 엘리오나라는 노파를 이라고 생각,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이야.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고, 저 돈으로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300명을 먹여 살리고, 하면은, 굉장히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서구의 사상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쭉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인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베리아에 유배 갔다가 이제 회개하고 한 인간의 러시아의 그 자긍심을 하죠. 형제를 깨닫는다. 이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이름 하나 듣고, 사람을 보는 눈이 공리주의다. 눈이 딱 열리면서 모든 게 뒤에 이제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까마라초프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데미트리가 나오고, 뭐, 이발이 나오고, 또 막내가 엘리오나 메카, 하여튼 쭉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목사인데, 제가 첫 번째 도전받은 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90%가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인격도 인격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알아가는 유일한 매개체가 성경이잖아요. 성도들에게 얼마나 눈을 열어주고 있는가. 물론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지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우상의 형상의 종교가 아니라 얼마나 눈을 열어주고 있는가. 저 사람은 쉽게 딱 한 이름 하나를 가지고 딱 설명해 가는데, 자신을 돌아봤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10년 동안 번역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드는데 책을 번역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내용 인물에 감동이 돼가 울었대요. 그래서 울었는데 너무 많이 울으니까 눈동자에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자기 이야기로. 병원에 가니까 절대로 지금부터 울면 안 된다고, 4주 동안 울면 안 된다고 진단을 받고 와서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 소설을 보고 저렇게 감동을 받고 눈이 부을 정도로 우는데, 과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요, 말세에 정말 내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주체적으로 이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만 큰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 무장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이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그만큼은 중요합니다.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성으로는 이해 못한다. 무엇으로? 그러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을 가지는데. 창세기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여러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있었으니까 민족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모든 신화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바벨론 신화는 뭐 시체를 잘라서 만들었다. 어떤 데는 뭐 흙으로 만들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일하게 성경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있는데, 공간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만들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하나님보다 흙이나 그 재료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범신론이고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는 것 중요한 이유가 어떤 돌이나 흙이나 공기나 어떤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하나님 이전에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에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같은 논리로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은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의도가 뭐냐면 어떤 있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공간이 먼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창조자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아니란 거예요. 무에서 만들었단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는 그 텅 빈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무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므로 태초가 시작된 겁니다. 영원한 현재,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저희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저기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그 사람이 기도할 때도 거기에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속도가 빨라서 확 가시는 게 아니고 시간과 공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무에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어디에 계신다고요?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는 만물이 신이고 인간이 신이고 이렇게 구분 안 합니다. 그럼 만물 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담대함을 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자입니다.
믿으시죠? 그죠? 6장 4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출발선입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라죠. 쉐마 히브리어로. 이 근본 지식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히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유일하신 분, 유일한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그 외에 모든 것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세상 신화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자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교육이 일어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을 가지고 지금 첫 시간 가는데요. 목사님, 의문이 있습니다. 10계명의 내용 중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이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 너는 나 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을 네가 두지 말라. 목사님, 다른 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첫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는데요. 목사님, 다른 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른 신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였습니까?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또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들어있고 일본 사람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다신입니다. 다신. 바람신 있고 태양신 있고 달신 있고 무슨 신, 복잡한 신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에요. 유일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의식이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떤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닌데 말입니다.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섬기니까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계명 첫째, 둘째 딱 막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창조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우상. 다른 신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있지 않는 것을 형상화시키거나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만들어내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두려움과 자기 욕망,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 신앙생활을 해봐도 다가오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해. 그러면 자유인이 될 것 같지만 노예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욕망을 채울 수 없으니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태양을 힘을 빌든지 자기 어떤 것을 빌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이랍니다. 우상.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딱 막아놓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천대까지 복을 줍니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 3, 4대까지 저주합니까? 이 비유법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에게 전가되지는 않아요. 개인의 신앙이 문제란 말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복이라고. 천대 만대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3, 4대가 저주받는다는 것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나에게 저주 내려오는 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창조자요, 참 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절 보세요. 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당수 이단들은 이때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세상이 혼란스럽다 해서 많이 기고나하고 복잡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 뜻이 아니고 1장 1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질서를 부여하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단 말은 땅이 물속에 있고 물과 땅이 구별이 안 됐고 이런 각자의 기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혼돈하고 공허했단 말은 질서와 순서대로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그 언어를 살리면은 새가 알을 품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새가 알을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계속 품어야 어떻게 됩니까? 알이 나오죠, 그죠? 알을 품고 돌린다는 의미예요.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너 해, 달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품고 새가 알을 돌리는 마음처럼 품 가운데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질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유일하신 창조자입니다. 유일하신 통치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존재는 우리보다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우리보다 힘이 센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양한 문화적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작용한 것 뿐이죠. 하나님 외에는 섬김의 대상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모든 존재는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버린다 했습니까? 죽으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스스로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자녀의 삶이고 생명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인도자요 목자로 인정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